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하는 전략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도 많이 지출이 되고 또 매월 또 강사들 교통비도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그 유럽에 갔더니 유럽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이 한 악기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 있을 때 가족끼리 이렇게 연주도 하고 또 밖에 나가 보면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그 동호인들이 동네 동호인들이 이렇게 연주도 하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참 무료한 인생길에 악기 하나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요즘에 가족 해체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화가 끊어지고 있는데 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큰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연주하면서 또 연습하면서 이렇게 가족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악기를 다룬다 그러면 뭐 마치 대학을 가야 되는 것처럼 전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악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기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 드렸고요. 많은 경비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여러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악기도 대여해 주니까 최고의 강사가 오셔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아주 작은 아마 전국에서 이렇게 악기 레슨 하는데 이것만큼 적은 액수는 없을 겁니다. 최저의 액수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되고 그 경비는 다 이제 그 본사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때도 가끔 특송도 하게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 있을 때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연주도 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늘 양식 계속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감리교가 만든 위대한 작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다른 선물 줄 거 없어. 연말에 여러분 거기다 카드 하나 이렇게 써서 친하신 분에게 아마 선물을 준다면 1년 동안 생명의 양식이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회사 책상에도 하나쯤은 이렇게 놓아서 많이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뭐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한 2, 3분이면 쭉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읽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양식이니까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여러분 가정 예배에 또 회사 직장에서 그리고 다른 좋으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영적인 선물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깊도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깊도다. 아멘. 로마서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과 제사장 나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충만히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실패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의 빈자리에 꽁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꿰어 넣은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방인에 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이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 축복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질투가 나서 그들도 또한 종국에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내세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것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 기록의 근본적 목적,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와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규례와 명령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지침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나타내물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혹 성경에 명령문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그 내용 뒤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 먹으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심지어는 11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명령문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숨겨두고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이루기 위한 일방적인 요구서로 성경 명령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그 명령 뒤에 숨겨져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펼쳐 보여주시는 은혜의 편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일확천금을 얻는 보물지도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보물창고가 있는 곳으로 인도되겠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고야만은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깊도다라고 말했을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도다라고 하는 감탄사 뒤에 숨겨져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깊도다라고 하는 감탄사는 하나님 같은 이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주와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고도의 지적 존재가 디자인하여 생겨났다고 하는 이론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 고도의 지적 존재가 디자인했고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과 각막을 해부해 보면 이 세상에 어떠한 고도의 카메라 기술로 렌즈로도 따라오지 못할 정교함이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술과 그 어떤 과학이 인간의 눈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정교합니다. 놀랍습니다. 비슷하게 닮아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눈만큼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고도의 지적 존재가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봅니다. 자연을 봅니다. 생명체를 봅니다.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신비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도의 디자인을 한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백만 장의 벽돌이 하늘에서 이 땅에 떨어진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집이 지어지겠습니까? 그것이 성곽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설계도에 의해서 한 장 한 장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집이 탄생하고 그리고 예쁜 성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저 우주의 질서가 스스로 돌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이 어리석은 것, 이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와 어긋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조차도 진화론으로 끼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지식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보며 깊도다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쓴 분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 위대하다. 그러면서 노래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며 깊도다 놀랍도다 감탄하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우리 합창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할 때 올라왔어야지. 딱 보면 노래 부를 것 같지 않냐? 우리 함께 주님이 이 고도의 지적 존재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생명체를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권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면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왕족 중에 왕족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 정말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라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우주의 질서와 생명체의 신비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나면 또한 우리는 온전한 위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이 감추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세간에 수십 년 동안 죄인으로서 감옥에 살다가 지금 다시 재심을 거쳐서 경찰이 잘못 잡아들인 거죠. 진정한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옥살이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들이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 재판관들이 재판하고 있지만 얼마나 억울하지 않게 내 진실 그대로 재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슨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면 억울해할 것 없습니다. 그때와 그날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 편에서 분명하게 가리워낼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깊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에 깊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임기응변, 아전인수격으로 꾀를 내며 삽니다. 혹 그것을 지혜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도덕과 선함이 없는 것은 진실한 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깊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십시오.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당신의 구원의 방법으로 저 천국까지 인도해내시는, 완악한 우리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지혜로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몸을 불살라 드린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어린아이를 이 세상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여 장성한 분량의 어른 되기까지 그 아이를 키워내는 어머니의 지혜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원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냥 두면 틀림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묘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끝내는 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 지혜를 볼 때에 정말로 경이로운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깊도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분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마음으로 그분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지금은 우리가 안개 속에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분명히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첨단 지식을 달려간다고 하여 인간들은 교만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알면서 9.11 테러는 몰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깜깜하게 가만히 있다가 당했습니까? 지금도 어찌하여 불치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갈구하며 있습니까? 왜 질병을 정복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뛰어나다고 하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소경과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그 선배 목사님에게 좀 놀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왜요? 하나님 계십니까?
아니 목사가 그렇게 물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 계세요? 그랬더니 예 계시죠. 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못 봤는데.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있죠. 그래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계시다고 그러고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천국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막 몰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한참 계시다가 저는 지금도 그거를 잊지 못합니다. 정말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육신의 세계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요. 하나님 봤냐고. 그리고 천국 있냐고. 어떻게 가보지도 못하면서 있다고 그러고 보지도 못하면서 있다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궁색했죠. 옛날에 우리는 전부 유선 전화를 썼습니다. 그렇죠? 한 전화국에서 선이 집에까지 와요.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썼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려면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밖에 나오면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 꺼놨죠? 참 감사해요. 근데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배를 이는 분이 없네요. 참 매너가 좋으세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매너가 좋습니다. 최고의 매너입니다. 아주 매너가 좋으세요. 사실 요즘에는요, 우리 지금 이 핸드폰 여러분 상상 이거는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고요. 이걸 열면 여기 무궁무진하게 수십 명이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이거 열면 전 세계 지식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동영상 다 여기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20년 30년 전에 누군가 그 얘기를 했다면 이런 미친놈 맞나? 어떻게 딸지라고 달리면서 자동차 타면서 전화를 해? 어떻게 여기서 얼굴을 봐? 여기서 어떻게 백과사전처럼 지식을 찾아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한 이 과학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과학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의 일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육신의 눈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대한 세계들이 우리 앞에 열려질 것입니다. 어디에 천국이 있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 나라가 어디에 눈에 보이는 것이 것으로 펼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것은요 아주 무식한 말입니다. 육신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합니다. 엄청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합니까? 왜?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이렇게 수십 격의 포로가 됐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기 선생 잡으러 지금 군대들이 지금 수십 겹으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잠자는 선생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선생님 잡으려고 수십 겹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어떡하지요?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때 태연하게 엘리사 선생님이 일어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환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났는데 이 엘리사의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선생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이 잠시 불편해지고 잃어버려지고 손해가 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 안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저 무한대한 지혜와 하나님의 저 무한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저 무한대한 세계가 여러분의 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통하며 마치 죽을 것처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정말로 천국이 있는 걸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인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를 한번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을 얘기해도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믿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영이니 너희들이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듯이 영적인 것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입니다. 돈 10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눈깔사탕 받고 이 정도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궁무진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펼쳐주고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식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그분에게 깊도다 하나님이여,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편으로 끌어들여 주시고 당신 지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위에 보호하시는 불발과 불병거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는 것은 세상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동해바다의 파도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금식 기도해도 동해바다의 파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저 파도가 멈추면 배를 띄워서 고기 잡으러 갈 텐데 저 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아직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요동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할 능력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질병이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그분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깊도다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심에 깊도다 감탄하시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의 지혜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예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